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매튜 폭스, 가톨릭 신부신데요. 지금은 성공회 신부시고, 그분이 쓰신 The Coming of Cosmic Chris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우주적 그리스도의 도래,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주적 그리스도가 뭐냐? 이 그리스도를 그 역사 안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역사적 예수라고 그러죠. AD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셨던 그 인물로 제한하거나 또는 인간 존재와 관계하는 분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주적 원리로 전 피조물 속에 현재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우주 세상의 근본 원리는 상호 관계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의존해 있고 서로가 기대해 있고 서로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게 이 우주 세상의 원리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찬미하는 본성, 그것이 사물들 속에 현재하는 신성이다. 그렇게 매튜 폭스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추구해 나가는 목적, 텔로스, 그 목적은 곧 우주의 역동적인 성취 방향이다. 그 지점을 향해서 우주가 이렇게 모아지고 간다는 거죠. 옛날에 테아르드 샤르댕이라는 가톨릭 신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포인트, 하나의 포인트로 향해서 우주가 이렇게 모여진다. 근데 이 매튜 폭스는 그것이 서로 상호 존중하고 찬미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 본성이 온 우주에 이렇게 모아지는 한 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를 격려하며 찬미하는 본성, 이것이 우주의 기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재적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주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땐 결국 그 행위의 결과가 나에게 부메랑처럼 다가와서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이 우주의 역사를 138억 년으로 봅니다. 138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천체, 별들, 생명체, 인간, 또 다른 모든 종들, 이거는 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고 무제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이유나 또 원리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생명 자체가 은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과 악과의 투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총의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상처를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총이 없다면 남의 아픔이 보이지 않아요. 지일 처리하기도 바쁜데 언제 남의 아픔까지 가서 참견을 하겠어요. 내 안에 은총이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의 감각을 회복해야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우주에 가득한 찬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몹시 냉소적입니다. 또 그렇게 할 대상이 마땅치 않으면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한없이 땅굴을 파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 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한없이 높아져서 교만해집니다. 막 지가 하늘에 뭐 유아독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갑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뒷면입니다. 계속 자기를 비하하고 추락하고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러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것, 또 한없이 높아지는 것, 이 시속 게임을 우리가 맨날 합니다. 그거 없이 평정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총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이 지나친 교만과 연민, 이 둘을 동시에 내어 쫓습니다. 신앙 안에 있는 찬양은 이 모두를 툭툭 털어버리는 묘약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무엇을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성취되었을 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아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세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만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찬양이 아닙니다. 나의 두드러진 점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진짜 찬양은 무엇이냐? 타인이, 남이 가진 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 참 선합니다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게 기쁨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악한 세력들이 권세를 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 권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하게 하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알아보고 찬양하는 것, 이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린 지나치게 나쁜 것들을 끄집어내서 비난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축하해주고 그리고 그 존경을 표시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미야말로 우주의 발생부터 계속 존재해 오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전체가 부분들에 의해서 강탈당하는, 권리를 강탈당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감사와 찬미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권세들의 배반을 고쳐주는 치유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얘기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 자라고 나면은 이게 부모가 척척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런 걸 이제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우리 부모가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완벽한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도 알아차립니다. 부모들이 모든 것을 채우지 못할 때 정작 부모 자신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르쳐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일까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을 말해보라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대개 어머니의 기도 또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성경,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 한 시대를 가름하는 그런 성자입니다만, 그가 젊었을 때는 아주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젊어서 굉장히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창문 너머로 들었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가 그날만 기도한 건 아닙니다. 맨날 똑같은 기도를, 판에 박힌 기도를 평생 그 어머니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 어거스틴의 귀가 열려서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 매일 똑같았던 그 기도가 자기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이키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결국 방탕한 아들을 최고의 성자로 만드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부모로서 분명한 화살표 하나는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야 하고 그 화살표를 가르쳐주는 역할은, 그 이정표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 부모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이 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법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길입니다. 좌절과 절망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기도이고 예배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을 자식들에게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최고의 보험인 셈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이고 영원한 쉼터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우물을 마련하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씩 마련해 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 우물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나를 넘어 있는 존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에 익히도록, 그것이 몸의 훈련이 되도록, 몸의 습성이 되도록 훈련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퇴계 선생 이황 선생께서는 공경한다 할 때 공경경자죠. 경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셨습니다. 이 공경한다는 것은 사랑이 극진해서 나타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경외하는 마음이 되고 상대는 존절한 마음으로 섬기고 나는 지극히 겸손해지는 그런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 경북 영주군에 가면 소수서원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름이 백운동 서원이었는데 이 퇴계 선생이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소수서원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백운동 계곡에 소수서원이 있는 그 계곡에 가면은 백운동이라는 글씨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는 공경할 경자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크게 그 경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주보에 올려놓은 주역의 말씀입니다. 퇴계가 항상 즐겨하던 말씀인데요. 군자 경이 직내 의이 방외라는 주역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군자는 경으로 안을 바르게 하고 의로서 밖의 세계의 방향을 잡는다. 그런 말입니다. 인의 예지 같은 것들은 밖의 세계의 방향을 잡아가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공경한다. 어떤 경외로움을 가지고 내가 공경하는 마음, 이 경은 자기의 내면을 세우는 덕목입니다. 경은 나의 깊은 속에 자리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경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이 잘난 만큼 오만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적대자였던 바리새인,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율법학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신약의 서기관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전부 같은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 이렇게 최고의 그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명칭으로 쓰였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에 정통한 학자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매우 의로웠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켜가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퇴계의 표현을 빌려서 이해하자면 의이방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밖으로는 의를 세워서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왜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의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속마음,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1서의 가장 주된 논지죠. 그들은 자신들이 의로울수록 이웃을 정죄했습니다. 하나의 덕목을 쌓으면 그것이 도리어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나는 매일 기도하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그러나 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행동이 반듯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잘난 만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만큼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신념에 충실할 수는 있지만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고 할지라도 그만큼 자기 소신과 신념에 투철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이 없기에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이죠. 만약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겸손히 행할 수 있었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저절로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지식은 바로 그들의 높은 인격이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서 남을 공경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불치의 병,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할 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공경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모두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병은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 그것도 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감사하는 마음, 나아가서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끊임없이 겸손한 위치에 서서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가 구원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감사하며 정말 눈물 흘릴 정도로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참다운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지목상 하시겠습니다.